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참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참 능력도 좋고 지혜도 있고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지요.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보다 일 처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실수가 적기도 하고요. 참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에서 이 탁월함을 적용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탁월한 사람,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것처럼 경쟁심을 부추기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경쟁심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비록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 있지만 경쟁력으로 승부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왕족과 귀족 중 지혜롭고 똑똑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이런 사람을 포로로 잡아갈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방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직무대행, 총리 서리까지 포함해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은 총 6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60명의 총리들 가운데에 평균 기간을 따져보니까 평균 재임 기간이 15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온갖 음모와 술수로 운영되었던 이 고대 시대에 다니엘은 왕이 5번이나 바뀌는 가운데서도 총리의 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65년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시기했던 이 바벨론의 고위 관리들조차도 이 다니엘을 고소할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탁월한 삶을 그는 살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탁월함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탁월한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보잘것없는 소년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누군가에게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호령했던 사람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의 절대적인 통치자가 어떻게 해서 어린 소년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과 향품까지도 다니엘에게 주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46절이 이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러면 이에라는 단어는 바로 앞에 기록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 꿈이 참 이상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꿈 때문에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마음 가운데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이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제국의 지혜로운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박수와 술객, 점쟁이를 불러서 자, 내가 어젯밤 꿈을 좀 맞춰보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꾼 꿈을 누가 맞힐 수 있단 말입니까? 꿈은 내가 꿨는데 말이지요. 그 꿈을 알려주면 해몽은 하겠는데 꿈까지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억지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과 해석을 맞춰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할 때 이 꿈자리가 뒤숭숭했다라는 것이죠. 심상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자라고 한다면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꿈과 해석을 맞추지 못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맞췄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놀랐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꿈도 맞추고 해석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어쩌면 기대조차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맞춰버리니 다니엘의 실력이 탁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한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실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고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 탓, 상황 탓, 환경 탓 이러고 있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내가 그렇게 탄식하고 불평하고 불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생각하기에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이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도적인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서 탁월한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주어진 환경 가운데 충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무려 10배나 뛰어나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박수와 술객,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권력의 핵심이었고 엘리트였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어린 소년이 바벨론 나라의 모든 실력자들보다 뛰어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왕에게 실력으로 인정을 받고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발탁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내가 처한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필요가 없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의 노력,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적당히 대충 하려고 해서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충 하려는 것은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실력, 내 경험 만들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으로 매사에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다해야 하고요,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내 것으로 삼아서 내 실력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평가를 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참 인품도 좋고 성품도 좋아, 사람 참 좋아, 근데 이름 별로야.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은 괜찮은데 실력은 별로야. 그리스도인은 맡겨진 자리에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가 요구하는 어떤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회사의 사장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섬김과 봉사는 회사를 잘 키워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사회에 공급하는 것이고 사원들이 안정적으로 살도록 돕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를 위해서 훌륭한 실력을 키우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와 직장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내 삶의 터전 가운데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탁월한 영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아주 상세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꿈을 맞추었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자기가 높임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그 은밀한 일을 알려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꿈을 나타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신, 너희들은 너희 신을 믿고 있지만 너희 신은 보잘것이 없는 신이고 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내가 믿는 바벨론의 신이 최고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바꾸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벨드사살, 이름의 뜻은요, 벨 신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벨은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이 그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이름으로 다니엘 이름을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부정했고 자신이 믿는 바벨론의 신을 따를 것을 강요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맞추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누가 맞히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맞히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 가운데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의미 있는 고백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너의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섬기는 바벨론 신이 더 위대하고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한 꿈의 해석을 쫙 듣고 보니까 자신이 이 세계를 제패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총리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지요.
둘째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왕들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일이고 모든 나라와 왕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세요.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은밀한 것,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도 알 수 없었던 꿈,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은밀한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숨기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 은밀한 비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탁월한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 실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영성을, 탁월한 영성을 갖는 것은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공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다보는 십자가의 길이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이 탁월한 영성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 교회만에서의 우리의 영향력이 아니라 타락과 부패가 가득하고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탁월한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큰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돈이나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탁월한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탁월한 영성,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에 와서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우리의 탁월한 영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성은요, 갈고 닦는 치열한 싸움 끝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요, 매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갈고 닦은, 세상의 많은 일들, 총리로서 겪어야 했던, 감당해야 됐던 수많은 제국의 일들, 이런 바쁜 와중에서도 놓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탁월한 영성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내가 먹지 않겠다며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탁월한 영성이 생기게 된 것이었어요. 자신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대적들도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탁월한 영성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치열하게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과 싸워가면서 영성을 날카롭게 다듬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탁월한 영성이요,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단호히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성은 다듬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끝장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귀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나라 유다는 망하였지만 자신은 바벨론 왕궁에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백성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자신만은 바벨론의 권력의 핵심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 것이었어요. 이제 지금 바벨론화 되는 이 갈대아 학문을 통해서
바벨론화되는 3년의 과정만 거치면 남부럽지 않을 인생을 살게 되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러한 풍요와 안일한 삶 속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세상 흐름에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교육 가운데 첫 번째 다니엘 1장 8절에 그의 믿음의 결단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왕에게 바쳐진 그 제물,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다니엘은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 음식이 자신의 영혼과 믿음과 생활을 오염시키고 결국 내 자신을 타락하게 만들 것임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포로 주제에, 나이도 어린 주제에 환관장에게 구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시대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탁월한 영성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탁월한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주님처럼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며 살아가요. 어쩔 수 없잖아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그러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엔 우리는 분별하고 구별되어진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탁월한 영성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삶의 모습이 없으면 절대로 탁월한 영성은 생기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그 결단은 탁월한 영성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 생활 이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된다면 절대로 그 목표, 그 계획, 하나님의 뜻 여러분 내려놓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탁월한 리더십을 갖추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탁월한 실력과 탁월한 영성을 갖춘 다니엘을 높였어요. 48절 말씀에 보면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었죠. 포로 주제의 한순간에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었고 온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겨우 10대 때 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타고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리더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트고 두 번째는 리더예요. 엘리트와 리더가 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다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의 의미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데 리더가요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엘리트는요 능력이나 자질이 뛰어난 사람을 뜻하고, 리더는 한 그룹이나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트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리더는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엘리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겠지요. 하지만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 조직과 그 그룹을 나처럼, 나의 능력처럼, 내가 가진 능력처럼 잘 발휘하고 그 능력을 10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리더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엘리트는 많지만 리더가 드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좋아하지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너가 승리할 수 있어. 너가 성공할 수 있어. 너가 올라가려면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짓밟고 올라가. 이런 경쟁 마인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데 나 혼자 수고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왜 나만 해? 저 사람 왜 안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려면 같이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리더는요, 섬김의 본을 보이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위치에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분명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 어차피 그들은요 이방 민족이었어요. 자신의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니엘의 경쟁자였지요. 제 생각 같았으면 그냥 모조리 다 죽어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겼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진짜 신임을 증명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선봉장이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자신이 나섰다라는 사실이지요. 환관장에게 가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을 때 제일 먼저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길 원치 않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주제에, 나이도 어린 주제에 잠자코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요 믿음에 반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아니지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나아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다니엘은요 항상 선봉에 섰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네가 가서 좀 이야기 좀 해봐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나아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리더는 숨지 않습니다.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아요. 자신이 먼저 나서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다니엘을 높여주었을 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도록 느부갓네살 왕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높아지는 것, 이것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함께하는 자신의 친구들도, 함께하는 사람들도 같이 잘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이러한 요구를 또 요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고 함께 잘 되기를 원하며 밀어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전쟁이었기 때문에 병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각 지방의 젊은 청년들을 영장을 발급한 후에 큰 도시로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젊은 청년들을 태운 기차는 주로 밤늦게 떠나게 되었지요. 워싱턴 DC에 있는 이 유니온 기차 정거장에 수백 명의 장정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 자원봉사자 중에 날마다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젊은 청년들에게 봉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자원봉사자. 어느 청년 하나가 그 노인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아마비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자유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지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젊은 청년들을 격려하고 세워지기 위해 밤늦게 기차 정거장에 나와 손수 코코아 잔 뜨겁게 차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죽음의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대통령의 그런 헌신, 자신의 몸이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격려하고 섬겼던 그 모습을 보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은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일의 흥망성쇠,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의 자질이나 한 회사를 이끌어야 하는 회사 사장의 자질이나 한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부모의 자질이나 부서를 이끌어야 하는 회장의 자질이나 한 반을 이끌어가는 교사의 자질이나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의 자질이나 모두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절제,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실력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타고난 영성을 쌓으며 함께하는 타고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 하겠지? 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다니엘과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성공한 인생,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탁월한 실력도 중요하고 그 위에 탁월한 영성을 갖춰야 하며 주님의 마인드처럼 종의 리더십, 탁월한 리더십을 갖추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처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며 이 세상에 인정받을 만한 탁월한 실력을 갖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탁월한 그리스도인, 놀랍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탁월한 실력과 탁월한 영성과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